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곳곳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옛 계명과 새 계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새 언약의 시대에 산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새 언약의 경험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오해가 한 가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언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새 언약의 시대에는 예수를 영접하고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참으로 커다란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 가르침을 붙잡고 넓은 길로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허물어진 옛 언약과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세운 새 언약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졌던 옛 언약은 파기되었고 허물어졌으며 사그러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 곧 그 십계명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이 그만 깨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십계명을 두고 맺어진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구약시대 육족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이 깨어짐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보증한 더 좋은 언약, 바로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그 옛 언약이 허물어지면 결단코 율법 그 자체, 십계명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파기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 이 율법은 여전히 온전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하여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율법을 절대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 주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이는 분명 옛 계명이 있을 것이고 이 새 계명은 옛 계명을 대신하여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을 절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이제 옛 계명 대신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 한 분께서 어찌 이렇게 서로 상충된 것과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언약의 조건과 내용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십계명은 여전히 신약시대의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이 그의 다른 책에서는 이 새 계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한일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여기 요한은 분명하게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너에게 주어진 새 계명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있어 왔던 것이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사랑이라, 그러므로 구약의 옛 계명은 폐지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분명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정말 새 계명일까요? 정말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새로운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레위기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으로 새롭게 주신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지금 성경은 레위기, 구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 시대에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감의글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랜 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의 기록을 남긴 사랑의 제자는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마치 항구적인 의무에 대해 하듯 한다. 그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말한 율법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분명히 밝힌다. 그는 창조시에 있었고 신의 산에서 다시 언급된 율법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 이 사랑의 제자가 그 새 계명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옛날 신의 산에서 주어졌던 그 과거의 율법을 똑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 영감의 글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서도 똑같이 증거하고 있는 바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이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분명하지요?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할 것이고 우리는 그 율법을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구약에 있었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형식만을 지키고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의 사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렇게도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이 안식일에 관한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거닐다가 그 밀 이삭을 거들어 먹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을 함께 보실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지금 그들이 밀밭 사이를 거닐던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고프므로 그만큼 밀밭 사이에서 한 이삭을 훑어서 그 이삭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삭을 훑어서 먹게 했단 말은 바로 추수를 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 있어서 노동을 행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밀 이삭을 추수한 것은 바로 불법을 행한 것이요, 십계명을 어긴 것이고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죠. 바로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공격하여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서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소에서 일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정말 준수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하여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문구와 형식에 매여 이 안식일을 거칠애로만 지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장하여 굶게 되었으므로 그 밀싹을 조금 털어먹은 것이 그 어찌 안식일을 크게 범한 것이겠는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환자를 돌보는 것도 일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 때문에 또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로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바로 선을 행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시며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사건이 절대로 안식일을 폐지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 정신을 올바로 세우라는 말씀인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구와 형식과 의례에 철저했지만 정작 율법의 근본 정신은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굶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안식일날 벼이삭을 털어서라도 그 굶은 자를 먹이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죽어가는 양을 살리는 것,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그것이 안식일의 선을 행함으로 그 안식일 정신을 올바로 지키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율법의 형식과 거칠에만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 새 계명이 뭐예요?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율법의 정신, 십계명에 주어진 목적과 그 근본의 정신을 너희들이 잃어버렸으므로 내가 그것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서로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율법 정신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 자체를 폐지하시고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회복하기 위하여 새 계명이라는 말을 쓰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강조하여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기 산상수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의 신성한 특성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너무도 자주 그들이 공언한 순종은 사랑의 통치의 마음을 복종시켰다기보다는 형식과 의식을 따르는 것에 불과했다. 예수께서 당신의 품성과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속성을 나타내시고 단순한 의식적 순종의 무가치함을 드러내셨을 때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너무 경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그분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들의 봉사의 중심이 되는 진리를 제시하셨을 때 그들은 다만 외적인 것만 보고 그분께서 율법을 파괴하고자 한다고 비난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벼이삭을 훑어먹고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이 안식일을 범하고 십계명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오해에 대하여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도 생각하지 말라. 율법의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이 땅에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란 율법의 문구와 형식에 매여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것이 아니라 율법의 온전한 정신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새 계명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이 절대로 구약의 십계명이 폐지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바울의 기록을 보면 율법이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곳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께서 곧 그의 육체로,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 두 말씀도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구절에서는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상반된 말씀을 역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에 두 가지 서로 다른 법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관련된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법이 완성되는 것이요, 또 다른 법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법이 폐지되어 없어지게 되는 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모르면 계명에 대하여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쩡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십계명이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커다란 착각을 불러오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율법이 폐지되었는가? 폐지된 율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하늘에서 내려온 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찢어진 이 성소의 휘장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드디어 구약 시대에 오랫동안 구약의 성소 제도 쪽에 표상되었던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되어 원형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셨을 때, 이제 더 이상 오랫동안 구약시대에 지켜져 왔던 그 모든 어린 양을 잡아들이는 제사와 그리고 그 의식에 대한 율법들이 필요 없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성소에서 행했던 모든 동물의 희생 제도가 종말되었음을 고했다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동물들의 피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동물들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진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새 언약이 인쳐졌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흘려질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에 따르는 모든 제사 제도와 관련된 모든 의식에 관련된 법들이 폐지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계명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의문의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기록한 말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얼핏 이해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과거의 율법을 도말하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문에 쓴 증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문의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의문의 율법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의문의 율법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시대에 모세가 두루마리에 기록한 모든 제사와 관련된 의식에 관련된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의 계명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골로새서 2장 14절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소와 동물 제사에 대한 의문의 증서와 법은 필요 없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 안에서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것이지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바울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육체로 폐한 법을 어떤 법이라고 했다고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두 가지 율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비에 쓰신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바로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속에 이 돌비는 보관되어 있었어요. 또 다른 율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모세가 친히 두루마리에 기록한 의문에 관련된 율법이에요. 이것은 바로 성소의식, 절기, 유월절, 유제절, 나팔절, 속건제, 속죄제 등 모든 제사 제도에 관련된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문의 율법들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서 지성소의 법궤 옆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말한 이 의문의 증서와 의문의 율법은 이 모세가 두루마리에 기록된 의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계명과 의문에 속한 율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현대 기독교가 무엇을 오해했는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폐해진 것은 모세가 쓴 의문의 율법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돌비에 기록한 십계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에는 제사제도나 제사장의 의식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결단코 십계명을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준수하지 말아야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을 십자가 이후의 시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영원토록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산상수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야만 구약과 신약이 분명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계명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과 은혜는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더 굳건히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곧 율법의 정신이요 율법을 참되게 지키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사는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말레이시아의 한 매체인 굿타임즈라는 신문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생선가게 주인과 그리고 한 강아지의 특별한 우정을 재조명했는데요.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겨울 이 강아지가 너무나 불쌍하고 초췌한 버려진 강아지죠. 이 강아지가 바로 이 생선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강아지가 볼품없었는지 오랜 동안 추위에 떨었고 아마 먹지 못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볼품없는 강아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불쌍하게 여긴 이 생선가게 주인이 집에서 가게에서 팔다 남은 생선 조각들을 좀 모아서 이 강아지를 먹이게 되었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비록 팔다 남은 생선이었지만 이 강아지에게는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줄 생명의 양식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그 뒤로 이 강아지가 종종 이 집에 나타나게 되고 이 집 주인은 그 강아지를 또 볼 때마다 정성스럽게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강아지가 이 생선가게에 와서 이 생선가게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간혹 주인이 바빠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이 강아지가 그 생선가게 안에 딱 들어앉아서 아무도 이 생선가게의 물건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초를 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도둑이 가게에 들어서 돈을 훔쳐가려고 할 때 이 강아지가 달려들어서 도둑을 쫓아내게 됩니다. 또 손님들에게 살갑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가 웃음을 주는 덕분에 가게의 매출도 덩달아 올라가게 됐다고 하면서 이 주인은 이 녀석을 복덩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은혜를 갚기 위해 헌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하다. 이럴 때 보면 동물이 사람보다 낫다. 진심 사랑스럽다 등의 반응을 이 기사를 보면서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강아지와 같은 미물도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갚으며 살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은혜와 율법에 대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님의 말씀대로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 그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살아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으므로 우리가 법을 죄를 지으리요? 더더욱 그럴 수 없느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영생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당신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일이 자연스러운 구원받은 자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은혜 때문에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더욱더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와 율법의 관계인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결단코 율법이 폐지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이시여 어찌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고 이 율법을 무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입은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삶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